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참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선생님이세요.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목사님? 아닙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아니 방송 이후에 또 정말 그동안도 계속해서 이런 또 성경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성경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는데 또 방송 이후로도 그런 많은 부분들을 또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함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벌써 8주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의 오디세이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희가 역사서를 살펴봤습니다. 구약을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모세오경, 역사서를 지난주 정리했고요. 이번 주 오늘은 시가서에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시가서는 일종의 엑기스다라는 겁니다. 엑기스요? 예 그렇습니다. 오. 원래 이 시가라는 건 항상 짧음의 묘미가 있잖아요. 그러네. 우리가 시가 소설과 비교했을 때 짧죠. 근데 함축돼 있죠. 저희가 시편 한 편 한 편을 보면요. 예. 또 잠언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요. 결코 이게 짧지 않습니다. 시편 한 편에 어떤 사람의 인생,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안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찬양이 넘쳐나오고 때로는 슬픔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경험이 응축된 지혜의 엑기스다. 이렇게 경험이 제가 응축된 지혜의 엑기스다. 그렇습니다. 시가서 하면 저희가 시편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돼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 지혜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그 5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우선은 이 시가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라고 한 것은 예. 지금 순서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오경이 있고 그 오경의 원리를 역사 속에 풀어놨죠.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경험에 의한 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담은 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린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가라는 건 경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없다는 모세오경의 원칙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출애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정말 가나안 땅이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기에 여러 악한 왕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경험들이 응축되어서 이렇게 지혜로 남게 됐고요. 저희는 이 5권을 경험, 지혜라는 두 단어로 좀 응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지혜다. 있었다. 이 지혜란 단어로 관통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5권의 배치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배치요? 첫 번째가 뭐죠, 피디님? 욥기. 그렇죠. 욥기는 사실 우리가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의인의 고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당대의 현인들의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요. 야, 이게 그렇죠. 지금 욥은
욥의 친구들과 그렇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누구도 정답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욥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욥기는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예. 실제로 욥은 42장 마지막 장에서 자신이 무지한 말을 했다고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5권에서 시작이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인정하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분명히 바라보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아멘.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사실은 한 편 한 편이 한 나라의 운명 또는 한 개인의 인생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상황이 그 안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찬양 중에나 고난 중에 모든 시편의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에게 일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험을 했을 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간다. 시편은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욥기, 한계, 그 지혜 그리고 시편은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렇죠. 배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다음은 잠언이 나오네요. 네. 잠언은 그래서 이제 한계를 인정하고 어.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이들이 예. 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아. 그래서 먼저 지혜의 정의가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지혜를 일반적으로 처세술이라고 생각하죠. 또 뭐 돈을 버는 법,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 그러나 잠언은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렇죠. 근본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예. 즉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분노는 어떻게 다스리는 게 지혜로운가?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게 지혜인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삶의 측면들을 밝혀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혜의 실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 이제 이렇게 하자. 실제를 하나하나 정리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욥기, 시편, 잠언 왔어요. 이제 배치가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그렇죠. 어떤 겁니까? 전도서는 가치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가치. 예.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피디님 만약에 피디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시겠죠. 그렇죠. 안 중요하다. 안 하겠죠.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시겠죠. 맞습니다. 이 세상 만사의 가치가 왜곡돼 있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가치 없이 여겨지고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전도자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비해서 이 인간 세상 만사는 가치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것을 헤벨, 즉 연기 혹은 수증기, 안개처럼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영원한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 그것이 아멘. 바로 전도서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렇죠. 가치를 드러내는 책.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아가서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완성은 뭡니까? 우리 아마 피디님 결혼하시기 전에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고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면 내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이죠.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지막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혜를 완성하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지혜의 실제에 접근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세워서 참된 것을 사랑하고 우리 아내가 소중하잖아요. 아가서에서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냥 저희는 단순하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성경적인 예. 부분 살펴보니까 야,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면 좋겠고요. 아멘. 자, 오늘 시가서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가서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아무래도 욥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찌 이렇게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이 부분은 뭐 성경 공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인생이죠. 삶의 현장에서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대체 계획이 어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을 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배웠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에 그 원리를 적용하려고 했고 너무 섣부르게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의인의 고난 또 이 세상의 많은 세상의 문제들에 접근할 때 겸손하게 우리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작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시가서 준비하면서 욥기 38장을 읽다가 네, 참 큰 도전을 또 받았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죠. 예, 하나님께서 너가 바다 그 밑바닥을 한번 걸어본 적이 맞습니다.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인사를 드리면 좋은데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방학을 한 2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출장 관계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일들에 관한 출장 관계로 2주 정도 쉰 다음에 좀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 관통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혜로운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인생의 순간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가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지금까지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발걸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 유튜브 링크 주소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께서 성경 관통이라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에는 오늘 음원 자료와 함께 거기에도 오늘 도표화돼서 이미지 자료까지 제공이 되니까요.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또 지난주에 내가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관통이라고 지금 보내주세요.